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먼저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 지금부터 이제 17장의 말씀을 좀 먼저 볼 텐데요.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중에 그리고요, 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생각지도 못한 중에 왔지요. 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나 서머나나 사대 이런 곳들이 있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밀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는 중에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첫 회심자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드디어 첫 번째 회심자를 만나게 되었구나.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감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간수의 집까지도, 가족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렇게 쫙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은요,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지였잖아요.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로 그 사람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으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에서와는 또 많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3주간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성에 적지 않은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였겠구나. 목적이었겠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보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아마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중에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중에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시기하면은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트집 잡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핍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무고하고 고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결코 쉬운 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간수까지도 회심하게 하셔서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또다시 매 맞고 싶겠어요?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또다시 감옥 가고 싶겠어요? 아마도 누구도 다시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도 매를 맞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물론 해피엔딩이기는 하지만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중에 주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한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또 매를 맞게 생겼어요. 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또 매를 맞게 생겼네, 또 감옥에 가게 생겼네,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보통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중적이에요. 왠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왠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물러서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목사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저한테 마구마구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못할지라도 목사님은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 느낌인가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떠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뼈를 묻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핍박과 고통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매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또 물러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시라면 베레아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레아에서는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야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임전무퇴 이런 거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죽으면 말만 잘하시네요. 죽으면 근데 왜 떠나요? 아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베레아를 떠나서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간 것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셨잖아요. 마게도냐인들에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떠나고 있어요? 마게도냐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명지를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베레아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지를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 매를 맞는다고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사명지를 떠나는 사람이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 아니었어?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받고 감동받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비겁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 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갔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가는 행적을 보면은요, 자꾸만 사명지를 떠나는 것 같아요.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베레아를 떠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베레아를 떠났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형제들의 뜻이었어요. 형제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누가 보냈어요? 형제들이 보내요. 형제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게 했어요? 형제들이 떠나게 해요. 여러분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나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고난과 박해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는 이곳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베레아에서요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떠나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떠난다면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마게도냐가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를 떠난단 말입니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이곳에서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비겁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왜 떠났느냐? 여러분 이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권면했을 거예요. 뭐라고 권면했겠느냐? 이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이 마게도냐를 떠나는 것이 베레아를 떠나는 것이 사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레아에서 떠나는 것이 사명지를 이탈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데살로니가를 떠나셔야 됩니다. 베레아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대사명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데살로니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땅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당하셔야 할 더 많은 사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사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요. 어떤 사명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마 형제들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의 끝이 아닙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지만 결국
형제들의 이러한 권면을 들었을 때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베레아를 떠나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 아테네, 고린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레아를 떠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 너무 위험해,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사명지로 나아가요. 아테네로 나아가요. 고린도로 나아가요. 로마로 나아가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마게도냐를 떠났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36개 주행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나요? 학생들? 알긴 아는군요. 36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닭이 아니고요. 요즘에 닭집 중에 30개인가요? 60개요? 오, 그렇군요. 이상하다. 제 기억에 30개인데? 그 닭이 아니고요. 36가지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이제 나라가 국가를 경영할 때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전략 36가지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계략 중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EJ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36번째 계략이 뭐라고요? 주행랑이라고요. 주행랑이 뭐예요? 도망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6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비겁한 모습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야, 이도 저도 다 방법 없으면 그냥 도망쳐,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36개 주행랑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말은요, 36개 주행랑이 아니라 36개 주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36개 주행랑의 주위상의 본래적인 의미는 작전상 후퇴하면 전력을 보존할 수 있으니 도망치는 건 불명예가 아니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36개 주행랑의 의미래요. 누가 봐도 뻔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 여기에서 뼈를 묻어, 우리 다 여기서 죽자 하고 달려들어서 다 죽으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물러서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서서 전력을 보존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싸워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물러서는 건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베레아를 떠나는 건 반신앙적인 사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지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 떠날 때는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참 이렇게 뭔가 탁탁 와서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 돼서 읽어보면은요, 그게 또 그냥 만성으로 무뎌져 가지고 그냥 또 넘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요.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아주 무도한 이제 왕에게 붙잡혀서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못할 것 같아도, 그죠?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무도한 왕이 어디에 있어? 왜 아무런 죄 없는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붙잡아? 그러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임전무태로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으면 이런 게 탁탁 와서 걸려요. 물러가시는 게 맞나?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면은요, 당연하게 읽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물러나실 때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러나셔야 할 때는 물러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러나셨을까요? 나도 붙잡힐까 두려워서 물러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때에는 물러나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이런 형제가 있었답니다. 선생님, 물러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은 물러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데살로니가를 떠나십시오. 베레아를 떠나십시오. 마게도냐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 얼마나 귀해요? 이런 형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형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판단하지 못할 때, 나의 판단이 흐려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을 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형제, 여러분 이런 형제가 서로에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런 형제가 되어 주십시오.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형제가 되어 주세요. 예, 나한테 이런 말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려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뒷걸음질 치고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요, 또 이제 그렇구나. 이제 싸울 필요 없겠구나. 이제 무리할 필요 없겠구나. 그렇죠? 이제 지금은 물러서야 될 때야. 36개가 절대 비겁한 게 아니야. 지금은 내가 물러서야 할 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봐 참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맨날 36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부딪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베레아를 떠납니다.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트집 잡고요, 못살게 굴고요,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옷을 털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학을 뗀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내가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옷을 털면서 이 못된 것들, 내가 너네들 진짜 학을 뗐어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기에 내가 찾는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게요? 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야 된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못 살게 괴롭히는 그 고린도 사람들과 어떻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싸우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못 살게 굴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임전무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임전무퇴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어야죠. 죽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36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물러설 때냐, 지금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냐.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물러서야 할 때라고 한다면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겁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물러서야 할 때라면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라면 여러분 물러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끝끝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만이 아니라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잖아요. 형제들의 권면에 의하여. 베레아를 떠났잖아요. 형제들의 권면에 의해서 떠났잖아요. 지금은 물러서야 될 때로구나.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의 말씀은요 3차 전도여행 때예요. 17장은 2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때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떠났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로 가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을 정말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지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이 마게도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는 늘
마게도냐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17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다가 거기서 아테네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바쁜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뭐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의 기도에는 항상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거예요. 미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하여 떠난 것이었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늘 기도했고요. 기회가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물러서야 될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까지 뚫고 나아가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떠나자니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지를 이탈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자니 이게 맞는가 싶고 너무나도 큰 문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무조건 맨날 36개 주랭랑 하시는 게 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같은 상황이라면 떠나실 줄 알아야 되고요. 물러서실 줄 알아야 되고요. 고린도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실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은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잖아요. 물러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난 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노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사람이 세워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가 너무너무 기쁘고 참 감사하고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아리스타고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름을 봐서는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타고는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리스토거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동역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 그 로마에 가는 마지막 길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함께 일하는 자라고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좋을 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그 아리스다고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출신이라고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박해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세워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때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 기억나시죠?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어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아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못살게 굽니다. 그러다가 돌을 던져 거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곳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똑같죠? 똑같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디모데가 일어나요. 고난 중에 이고니온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누가 일어나요? 아리스다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리스다고도 나오고요. 누구도 나와요? 디모데도 나와요. 여러분, 때를 분별해서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서고요.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끝까지 싸워야 될 때 끝까지 싸울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사람이 일어나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의의가 앞서고 때로는 우리들의 의욕이 앞서서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지 모르고 그냥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때로는 비겁함과 두려움에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여러 가지 365가지 핑계를 대면서 물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물러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물러서지 않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